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제1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18일 수요일에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도 주님과의 영적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며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님 전에 주님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경험해 보면 아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에 집중하게 될 때 남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월 달은 교회적으로 경건의 달로 보내는데, 여러분, 이 경건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 이전에 우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야고보가 형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또 먼 발치에서 원하고 바랬겠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들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떨 때는 어느 정도가 믿음 생활을 잘해, 어떨 때는 어느 정도가 시험에 들러 있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형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야고보의 마음, 그래서 야고보가 남다른 예수님, 그 구원,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한 방편의 한 모습으로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경건에 대한 말씀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올 1년이, 아니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거듭난 모습을 멋지게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말씀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다시금 사모록이라는 책이요, 엄청나게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에게 있어서 필독서인데, 사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요즘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모록이라는 책에 보면 경건의 어머니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 모세의 어머니인 유니게, 성서의 대표적인 경건에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 경건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어거스틴이 목매여 애원하며 울며 부탁하는 어머니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이태리로 도망치던 날 밤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밤을 새워 울며 기도할 때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새벽 기도를 드리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전 성도들이 참여를 하죠. 올해는 고난주간이 3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전교인 기도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건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이 신구약 전체를 망라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경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재림주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한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경건의 삶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기필고 경건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첫째는요, 경건한 성도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예수님과 멀어지며 그 즉시 손해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교만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다라는 뜻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건방 떠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우주 만물은 1일, 2일, 3일 시작해서 창조가 되어지며 6일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죠. 그런데요,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파리도 인간인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경거망동하거나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탈무드 지혜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왜 교만에 빠집니까? 교만이란 국어사전에 의한 기록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난 척한다라는 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또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빈정상해 가지고 기분이 팍 꺾여 가지고 나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건하게 사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의 인생이
헛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헛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교훈해주고 말씀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 혼자 사라져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교훈을 말씀해 줘. 말에 대해서 26절은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경건은 종교적 신앙심의 깊은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경건은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배 참석, 기도 열심히 드려라 라는 뜻의 경건입니다. 경건해가지고 다 똑같은 경건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절은 만일 자신을 종교적 또는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며 말을 삼가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며 비방하며 험담하게 되면 그 인생은 예수님이 헛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또한 속이는 기만 행위가 돼서 자기도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교 행위는 헛된 것이 된다. 화내고 성내고 말 함부로 하고 주님도 그 누군가 인간인 사람도 내가 하는 말을 듣지만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종교의식,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으로 다가가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는 것이 응답이 안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 전에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런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미루어져 가고 있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건하지 못하게 언행심사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인 종교의식도 헛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상태가 최고에 달해 있을 때 또한 경거망동하지 말고 매사에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드려가면서 조심하게 될 때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지며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예수님 잘 믿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단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소멸될 수도 헛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 그래서 경건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근신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성령의 인도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게 될 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며 만사가 형통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드리게 될 때 그 기도가 쌓이면서 주님의 뜻을 더 남 이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톡 내뱉었다가 아차,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 실수가 한 번 실수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 실수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한 훈련에 있어서 인내, 참는 것은 기술입니다. 여러분, 참는 인내, 이곳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한 경건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께로부터 복된 인생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경건한 성도는 말을 조심합니다. 여러분, 말 정말 공동체를 허물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 실수가 많을 확률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말 실수는 곧바로 내 손해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손해가 있고 세상적으로 오는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많이 하며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생각 하세요. 좋은 말 하면서 사세요. 좋은 행동 하면서 사시면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본절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외식하는 자에 대한 깊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봤는데 헛것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두 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의 비결입니다. 이 26절 본절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주의 깊은 경고의 메시지인데, 여기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행위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전도서 9장 2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대로 말로 상대방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 누군가의 말실수에 의해서 내가 십수년이 지났어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가시지 않는 그 상처가 여러분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아물지 않는 말 실수에 의한 상대방의 상처, 나는 말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픈 상처의 심령은요,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용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아니한 계속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임은 말한 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혀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괴하는 저주의 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칼로 우리의 육신이 베어졌으면 어우 아파 그러고 치료를 바로 했어요. 금방 아물고 금방 낫습니까? 아픔의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혀는 칼과 같이 마음을 찌른다. 이 말씀 자체는 말을 잘하며 살아야 함을 크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말하며 값싼 인생이 되기 일쑤이며, 함부로 말하면 말에 의해 찔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은 무엇의 도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도구라고 했는데, 이거 잊지 말고 계속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하며 살아야 되느냐? 말을 잘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고려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와 언제 말할 것인가. 분명하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이 결정했어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언제 말해야 될 것도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언제 말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참는 것도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함부로 툭툭 말하고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남의 말을 가로채서 말을 하게 되는 것. 참지 못해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요, 오송 광림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도 더하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못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이 되어지면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통하여 성령의 내재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소원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불이랍니다. 혀가 불이래요. 그러니까 혀가 불이면 혀에서 나오는 말은 불길이에요. 불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혀의 말이 몸을 더럽히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불씨가 된다. 그렇지만 잠언 21장 23절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불인데 잘못하는 말을 통해서는 불살아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손해 피해죠. 그렇지만 성령의 말함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말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영생에 이르도록 성령의 불씨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하는 것과 교훈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이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칼이 되어 불이 되어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게 된다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혀를 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혀는 몸 가운데에서 악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몸을 더럽히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 온유하고 좀 이렇게 이 조용조용하면서 이렇게 이 말수도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소리를 많이 지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인격적이지 못한 말이 나의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상처가 되는 거,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다 같은 한 식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 입에서 사망의 불을 내보내며, 어떻게 한 입에서 성령의 불을 내보내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삼가하는, 조심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이며 기도드리게 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묶인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도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 조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건한 성도는 서로 돌아보며 삽니다. 아멘.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것이 기분이 더 좋고, 우리 인생에서도요, 좋은 기운이 몸에서 많이 솟아나와 가지고 면역력 싸움에서 이겨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혼자된 여인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야고보는 26절 전절에서는 그릇된 경건을 언급하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 본절에서는 참된 경건을 언급하면서 또 교훈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씀은 참된 신앙심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놓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뒤에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민망하죠. 여러분,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는 경건을 야고보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27절에서요. 첫째는 고아와 혼자된 여인을 돌아보라.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살아라. 먼저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고아와 혼자 된 여인에 속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받지 아니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들을 돌아보아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첫째.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전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하늘의 보화가 언제 쌓입니까? 여러분이 뭐 못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잘하자. 제가 어디 가가지고요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소금전도 가져가서 꼽는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녘이면은요 제법 썰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추 하면서 그냥 귀도 비비면서 그 가정마다 그리고 조끼도 들여가면서 이 소금 전도 물품 받는 가정 식구들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라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묶인 매듭 풀어주신다니까, 기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뭐가 소중한지를 모든 것의 주인이 서두에 말씀드린 탈무드의 지혜서에 보면 파리도 나보다 먼저 만들고 그 주님 얼마나 여러분들 평생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이 무엇인가 그거로 바쁘면 인생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돕는 방법은 바로 전도, 선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돌아볼 줄 아는 인생,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성도님을 보면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에 꼭꼭 가두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거기서 영적 내면의 깊숙한 세계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에 의해서 깨달음 후에는 주님의 손발 도구가 되어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기적을 나타내는 경험하는 자들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온통 마귀가 묻어놓은 지뢰밭과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악의 영이 쳐놓은 덫에 의한 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숭아뼈 발목이 덜커덕 그 덫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악의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세상엔 성도들을 중독시키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려도 사탄은 은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내 마음에 근심의 씨앗을 뿌려놓고 걱정, 염려, 이게 다 믿음이 줄어들며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드렸는데 그 자식에게 화내고 그 자식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새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묵묵히 나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의하여
영혼 육적으로 서로 돌아보며 자신을 든든히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며 주의 영광 나타나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2월 경건의 달 마지막 주일이며 사순절 제1주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며 영적 생활에 충실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기도가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혀의 말을 조심하며 서로 환난 중에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능력이자 미덕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입니까?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몸뚱아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웃도 내 몸같이 여기며 살아라. 이를 지키며 살아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토록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보호,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도와 사업장 위에 우리에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광림교회의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